12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14장) 찬송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그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로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4장 찬송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동안도 함께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과 함께 교통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었고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하고 또 모든 것도 내려놓고 싶은 그렇게 어렵고 정말 괴로운 때가 있었지만은 사랑의 하나님 또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도저운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해 주셨는데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보다도 더 견고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이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드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이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에 남겨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이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라고 하는 이 5절의 이 말씀이 제게 아주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이상옥이에게 이 강주 땅에 남겨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품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에 남겨둔 그 이유가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이상옥이를 이 강주 땅에 남겨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이 강주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보면은 먼저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말씀하는데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들어가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두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장로들을 세우도록 남겨뒀다고 했는데 이 장로를 세우는 그 조건이 뭔가?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 그레데의 각성에서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뒀다고 했는데, 장로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야 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라, 그 조건까지 제시를 해줬다 이거예요. 그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 여자 제 여자의 남편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돼야 돼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없는 이 믿음의 자녀들을 두어야 된다. 이 말이 이 다음에 보니까 감독을 세우는 그런 말씀도 해주고 있어요.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라고 했는데, 장로를 세우는 그 조건을 말씀해 주면서 감독의 조건도 말씀을 해주었다. 자, 감독의 조건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또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아, 참. 여기 9절에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가르침 말씀대로, 들었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정말 각성에서 좋은 장로들을 세우라고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장로들을 세우는 조건에 대해서 일단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되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둔 자들로 이 장로들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감독을 세우는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는데, 감독을 세우는 조건은 조금 말이 많아요. 그러나 장로를 세우는 조건도 감독을 세우는 조건에 이제 포함, 중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며 고집을 부리지 않아야 되고 분내지 않아야 되고 술을 멀리해야 되고 또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절제를 하며
그리고 이제 말씀에 있어서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요. 그리고 또한 바른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라 그랬죠.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라 그랬어요. 자, 장로를 세우는 조건이나 또 감독을 세우는 조건을 말씀을 해줬는데, 이 장로들과 감독은 이 초대교회 때는 사역을 같이 본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해 보면은 장로와 감독이 같은 의미도 있지만은 직위에서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장로는 장로고 감독은 목회자를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장로가 목회자가 되지는 않지만은 목회자가 세워져 있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장로가 이 감독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다시 말하면은 감독이나 장로는 다 기름 부음을 받는, 안수를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아까 먼저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레데에 남겨뒀다고 하면서 갑자기 감독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던 사도 바울, 그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여기 두 번째,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의 입을 막으라,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이 그레데섬에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보죠. 10절과 11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너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첫째,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도록 사도 바울은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두셨다고 했어요. 각 성에 이제 장로들을 세워서 디도가 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수받았던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이 디도에게 이 그레데 섬에서의 장로들을 세우는 사역뿐만 아니라 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이런 사람들의 입을 막는 그 사역도 하도록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불순종하는 자들과 헛된 말 또는 이 속이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면서 먼저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속이는 이 사람들의 입을 막도록 사도 바울은 디도를 이 그리데 섬에 남겨두셨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 그리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어미 꾸짖으라. 어미 꾸짖으라고 남겨주셨다. 이게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 누구를 어미 꾸짖으라고 남겨두셨을까요? 아까 말씀해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번에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 이 말은 누구를 어미 꾸짖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인가? 어미 꾸짖어야 할 이유가 뭐냐? 11절의 말씀. 자,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랬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 이런 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 11절에 이런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런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1절 앞에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이 11절 앞에 말씀은 10절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두면서 이 디도로 하여금 뭔가 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불순종하고 또 이제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그들의 입을 막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렇게 했음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또 이제 헛된 말을 하고 다니면서 속이는 이런 그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했죠. 여기에서 이 부정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헛된 말을 한다는 말이며 속이는 자들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인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인데, 이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불순종의 말, 헛된 말을
하며 이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 다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경계하면서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각성에서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 디도를 남겨뒀고, 그 다음에는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불순종하고 헛된 말, 속이는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의 입을 막으도록,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불순종의 말, 헛된 말, 속이는 말을 하고 다니면은 그게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네가 그 사람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히 꾸짖으라. 엄히 꾸짖어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11절에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더러운 이득은 뭐냐? 이 다음에 얘기하겠어요?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기에서 말하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 그게 이 더러운 이득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득이라니. 그래서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요? 더러운 이득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 장로들을 세우는 조건으로서 그들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겠나요?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가정을 무너뜨린 자들을 장로로 세우라고 하질 않았어요. 일단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고 했고, 자녀들은 방탕하여 비난을 받지 않고 불순종하여 믿음이 없는 그런 자녀들을 두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장로를 세우는 것도 가정의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고 했고, 감독의 조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워요. 그런데 이 그레데 섬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아닌,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이런 바른 복음이 아닌,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 예수는만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예수 외에도, 다시 말해서 기독교, 교회 외에도 다른 데를 다녀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든지, 예수만 믿어야 죄를 사함받느냐? 아니다. 예수 믿어도 죄 사함받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친다든지, 불순종의 말, 헛된 말, 속이는 말, 거짓말하는, 우리가 이 거짓말하는 그 얘기를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들려준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나 또는 바울 사도나 나중에 요한 사도가 또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많이 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처럼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아니다. 예수만이 복음이고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만이 죄에서 사함 받을 수 있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이 그레데 섬에는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 그들의 특징이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기사로도 볼 수 있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을 무너뜨려. 가정이 파괴돼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의 이 진리, 이 사람들의 이 가르침은 엄청난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이들의 특징이 곧 이단 사이비의 모습이고, 이런 이단 사이비의 성향이 있는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 그레데 섬에서 뭐 하라고요? 엄히 꾸짖으라. 엄히 꾸짖으라. 강력하게 제재해라. 뭐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에 잘못된 신앙이 자리를 잡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만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죄에서 사함받지 못하게 되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잘못된 이 이득을 취하여 그 때문에 급기야 가정까지 무너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서 13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이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랬더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이하는 게으름뱅이다. 이게 곧 아까 먼저 얘기했던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에요. 거짓말쟁이들, 악한 짐승, 배만 이하는 게으름뱅이. 사도 바울은 이 선지자의 증언이 참되다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렇게 꾸짖어야 할 이유는 13절에서 16절에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잘못된 진리, 잘못된 이야기가 말씀도 되지만 그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에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예,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 예, 잘못된 진리, 그것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깨끗한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사함받은 그런 우리들은 깨끗한 자들이요. 그런데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아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들이 할례파들이라고. 10절에 많은 종, 그들은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한 사람이 많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기는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은 자만이 구원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 할례파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이 할례를 받게 되었고, 그 할례가 계속해서 이 율법적으로 예수님 당시까지 왔는데 사도 바울 때까지 오면서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이 할례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파들 가운데에 이렇게 잘못된 이 진리로, 또 여기에서 14절에 말한 허탄한 이야기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16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죠. 그런데 예수는 믿지는 않아. 그게 이제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래서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 그들에 대해서 이 특징을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들을 뭐라고요? 엄히 꾸짖으라. 예.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 있겠죠?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말을 하는 데서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자들, 곧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이하는 게으른 뱅이라는 이들을 처음에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게 그들의 입을 막도록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엄히 꾸짖으라고 이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신 것이다. 이 그레데에 남겨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후제 각 성에 세운 이 장로들, 그들의 이 디도의 이 어떤 사역을 보면서 사명자의 삶을, 디도가 어떻게 사명자의 삶을 사는가 보면서 이 장로들이 또한 불순종하며 거짓말하는 이 이단 사이부들을 강력하게 대치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보내셨다 믿어지십니까? 이상옥이를 강주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저는 늘 그 말씀을 새기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어서 뭔가 사명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그 현장에 남겨두셔서 뭔가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함께 가슴에 새겨졌으면 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02장 찬송입니다. 그리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자 여기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하늘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때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516장 찬송입니다.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일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색 구원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아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에 남겨두셨는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나를 남겨두셨다고 하면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이 있는 도종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능력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시고 함부에 손을 얹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자들,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여 질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에 우리를 남겨두어 사명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